여러분 지난 엿새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식사 시간이 오면 혹시 무엇을 먹을까, 점심은 무엇을 먹을까, 저녁은 여자분들은 무엇을 만들어야 하나 이렇게 고민하셨죠, 분명히. 그리고 또 대화를 하면서도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한 전화를 보면서도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무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작은 선택에서부터 중대한 선택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이 결정과 선택을 하면서 분명히 살으셨을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어떤 초이스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실존주의 그 철학자 장폴 샤르트는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연속이다 이라는 뜻의 말을 영어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이용해서 인생은 B, birth, 그 다음에 D, dead, 사이에 C, choice라는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순간순간 선택을 정말 잘하면 행복한 하고 평안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마음도 평안하지만, 선택을 잘못하면 그로 인해서 고생도 하게 되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도 됩니다. 그 한 예로 한 나라의 이 대통령이 잘못 선택해서 정치적으로 실수를 하게 되면 경제가 침체되죠. 그러면 온 국민이 많은 어려움과 오랜 동안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집안의 어른을 보면 어떤 어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미래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후손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잊고 살다가도 오늘 이 시간에 고개가 끄덕끄덕 되어질 거예요. 올바른 선택이 이만큼 중요한 것은, 선택은 내 자신의 자유이지만 원치 않은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 선택의 결과는요, 내가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잘해야 하는 것이죠. 올 한 해 우리 한마음 온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셔서 그 지난 날 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던 그 양보다도 올해는 힘든 이 한 해이지만 정말 받아 누린 영적 육적의 축복이 더 많아져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물론 주는 주인공들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꼭 선택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이렇게 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과 이 롯은 함께 고향을 동일하게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 길을 몰랐지만 떠날 때에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고, 또한 그들은 줄곧 함께 살림살이를 하면서도 성경을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재산이 불어나기 시작하니까 양쪽의 목자들이 이제 툭하면 싸우는 바람에 양쪽 집안이 아마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6절을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다라는 이 기록으로 보아서, 짐작해 보아서 아마 땅, 그러니까 풀과 물을 먹일 수 있는 그 목초지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냥 소, 양 할 거 없이 목축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주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축의 수는 너무 많은데 풀과 물을 놓고 서로 다툰 일이 생긴 거예요. 자기 목축을 먹이기 위한, 내 배를 채우기 위한, 이걸로 통해서 이제 다툼이 시작된 것이지요. 참 이걸 보면 이 물질이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쉽게 변하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힘들게 떠나와서 힘든 삶을 같이 동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잘 먹고 좀 잘 살게 되니까 다툼이 시작되잖아요.
없을 때는 콩 한 쪽도 정말 오손도손 나누어 먹다가 어느 날부터 정말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재산이 생기다 보면 그 재산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아니라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고 또한 뉴스에서도 흔히 접하게 되는 우리의 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그 좋던 사이가 지금 결국은 재산 문제 때문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서로 다투지 말자. 9절을 보니까 얘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그러니까 좌를 택하면 나는 우를 택할게. 네가 우 쪽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으로 갈게. 그런데 10개 초이스를 딱 주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있어요. 그 꼭 다투는 문제, 재산 문제뿐일까? 라는 이것이 아니라 7절 하반절을 보니까 거기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는 말에서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 사람들도 자기들이 사는 그 땅에 같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꼭 다투는 것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기억을 하면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전체적인 이 말들을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자면, 호거온 날이 이제 그 목자들이 이게 다투는 모습을 가나안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이 집안들은 지금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것은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경우죠. 그걸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믿는 우리가 이렇게 다투고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구실거리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의식이 아브라함 속에 엄청나게 있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얘야, 눈앞에 펼쳐진 땅에 이렇게 쫙 있지 않냐? 그러니까 먼저 너가 원하는 땅 다 선택해라. 한마디로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멋진 선택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이 선택은 여러분 자신이 손해와 희생을 각오하면서 하는 선택이에요. 자, 예수 믿는데 혹시 은혜가 안 될까 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까 봐 자기가 손해보는 선택, 이 멋진 선택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이 시간에 잘 롯을 좀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에 반해 이렇게 원하는 땅을 선택할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을 듣자마자 롯은 일말의 의리도 없습니다.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말을 듣자마자 롯이 요단의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그 눈에 보기 어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기름이 줄줄 흐르고 애굽이 얼마나 그때 왕성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완전히 앞날을 보장하게 줄 것 같은 그런 넉넉한 막 땅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자기에게 모든 행복을 보장할 것처럼 보이는 그 알짜배기 땅을 딱 선택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실 이 선택에 대한 걸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이게 나쁜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좋은 거 택하지. 여러분들 택할 좋은 쪽 택하지 뭐 안 좋은 땅 내가 가질게 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요. 당연하게 뭐 선택권이 주어졌으니까 또 삼촌에다가 나에게 이렇게 주는구나. 그러면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생각해 준 거니까 좋은 거 선택하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0절 중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 여러분 10절 보시죠. 이라는 이 말씀처럼 롯의 선택의 결과는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 이 시간에 우리가 선택할 때 정말 먼저 이 선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인가 하나님의 이름 더럽힌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이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한 결과는 비참하게 망해버린 소돔과 고모라는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롯이 선택을 잘못한 대표적인 인물이란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오늘 두 번째 이 새해 주일에 다시 이 본문을 선택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올해는 여전히 매일 수없이 우리는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면서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 누구라도 그 순간에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서 선택하는가, 그 기준,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리로 선택을 해야만이 복의 주인이신, 정말 복을 담당하기 위해 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들이 정말 누릴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인데 제가 뭐하러 선택했겠어요? 여러분들 역사상 정치, 경제, 사회, 개인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한 기업,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 하나님의 원리를 선택한 자는 모두 하나님의 이 보호와 축복으로요, 가정도, 개인의 인생도, 나라도 형통하고 만족하고 행복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냥 목사니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아도, 역사에 펼쳐진 모든 걸 보아도 한번 보십시오. 망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선택의 문제는 자주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선택이에요. 매 순간. 그러므로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 그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그 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선택의 기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앙 다 갖고 있으니까 절대로 선택할 때 신앙 중심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롯이요,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신앙 중심의 기준이 없었다는 게 롯의 문제였어요. 롯이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롯도 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는 신앙 중심의 기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기준이 그에게 없었다는 것이 그 한 가지의 문제였어요. 롯의 선택의 기준은 10절을 보아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요단 지역이 어디냐면 소돔과 고모라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더라. 지금 그쪽은 너무너무 진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에요. 다 그쪽 좋아할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중심 선택 기준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즉,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기에 좋은 거, 여러분이 유익되는 걸로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지금 롯에게서 이것을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이에요.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의 중심. 여러분 자기 중심 선택 기준. 롯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믿는 사람이었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 약속을 또 따라서 같이 따라왔던 사람. 약속을 보고 그 사람도 그 속에 약속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은 전혀 못했던 거죠. 선택을 할 때 빠져버린 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 약속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되어는 그 한 가지 문제가 이렇게 큰 결과를 낳아버린 거예요. 롯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선택의 기준. 여러분, 롯은 자신의 마음에 들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정말 유리하는 것을 선택하고 취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12절을 보면 거주하던 장막을 곧바로 옮기고 그냥 소돔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잘 되는 거 하나 생각하고 그냥 유익을 따라서 그냥 깊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롯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신앙 중심이 아니라 매사에 자기 중심, 그러다 보니 깊이 세상 속으로 유익만을 쫓아서 막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지금 당장 현재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속에 제약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욕심이 가려버리면요, 그 속에 있는 제약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제약을 보지 못해버리게 된 거죠. 보려고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중심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 그거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롯은 눈에 보기에 좋은 물질을 택했고 현재 좋은 순간들을 택한 거예요. 나의 좋은 거 순간순간 정말 누리고 싶은 건 많죠. 저도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참 많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된 미래를 버리는 결과를
그때마다 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쪽이 망하니까 그 속에 있는 나도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망한 자리에 안 갔다 할지라도 망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 불바다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 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지만 같이 당해버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의 선택 앞에서 믿는 자의 선택 기준이 오직 신앙, 오직 믿음인지를 먼저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인과응보 또는 여러분 자업자득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자기가 받는다라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속담 아닙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은 성경도 말씀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란 게 무엇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뜻을 따라 신앙을 따라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은 정말 선택은 대부분의 경우 돌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소 생각이나 인생관의 이 반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평소 생각이요, 믿음 따로 생각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항상 내 중심인 거죠. 믿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좋은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이 말씀을 꼭 붙드세요. 지금부터 붙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분명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 명백하게 드러난 걸 한번 보시면 정말 돌발적인 상황이 아니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을 신앙 중심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예수를 믿어도 평상시 아브라함처럼 신본주의 사람, 정말 하나님 중심 사람은요, 정말 신앙으로 선택하게 돼요. 신앙의 길 쪽으로, 은혜 되는 쪽으로, 덕을 쌓는 길 쪽으로 택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인본주의, 신앙 따로 있고 나 중심적인 이런 사람은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 것, 이걸 선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세 결과를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져갔던 그 많은 재물은요, 물론이고 정말 자연이 그렇게 풍부한 곳에서 아내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자원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두 딸과 거의 생명 하나 간신히 건져서 알거지가 되어서 산중에서 살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실제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솝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죠. 롯의 선택과 그의 결말, 그 순간순간에 롯이 그렇게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결말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 잘 되는 법이 없구나, 이 시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눈을 똑같이 들어서 앞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똑같이 보았으나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내 손에는 딱 눈 감아버리고 좋은 선택을 그 한 사람, 그러니까 남에게 선택을 주는 것은 내가 좋은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눈이 영적으로 눈이냐, 영적으로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바라보느냐, 육신적인 내 지금 중심으로 바라보느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 여러분은 어떤지 이미 다 이제 알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의 복과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확신하시지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여러분 이 시간 꼭 한번 깊이 나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유익을 주고 풍요로워 보이는 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이 선택의 순간에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나에게 적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이 교훈을 받고 정말 하루하루 매일 살아갈 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 살아가든지 간에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기준으로, 즉 성경을 기준으로 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는 이 선택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아브라함의 이 선택 정리정돈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하였는가.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과 함께 더불어서 믿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처신,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 본문을 보니까 먼저 다른 사람, 이방인들 생각, 믿지 않는 사람과 또한 손해보는 조카에게 먼저 너가 선택권을 주는 것을 볼 때에 이런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 더럽혀지는 것을 절대 하지 않으리 라는 의식이에요. 이런 신앙 의식이 바로 그로 하여금 손해를 보면서까지도 화평의 길을 선택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음으로는 선택의 순간에,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 생각도 선택이잖아요.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오늘 짜장면을 먹어야 짬뽕을 먹어야 되나. 이거 다 선택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선택의 순간에 그가 보여준 선택의 기준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항상 신앙 기준이었어요. 이것만 하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신 인생 살 수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신본주의 신앙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 있어서 신앙을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희생을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서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로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믿는 자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시간에 이 설교를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면 14절부터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지금 너가 있는 그곳에, 지금 저희는 크게 그 좋은 풍요로운 땅을 건너가 버렸어. 근데 지금 너가 서 있는 정말 이 혼탁한 이 땅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동서남북 다 준대요. 저희 간 것뿐만 아니라 동서남북 다 줘버린대요. 이제 아브라함은요 영원뿐만이 아니라 참 믿음으로 선택한 그 결과 매사의 범사의 생각도 행동도 믿음으로 선택했더니 영원뿐만이 아니라 16절을 보시면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으리니 17절을 보면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이리 좌우로만 다 가도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가는 곳마다 다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전체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물권, 인권, 여러분 그 다음에 뭐죠? 영권, 그 다음에 재력 다 주신 거예요.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해볼 만한 거잖아요. 여러분 해볼 만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신앙의 질의 차이는요 선택의 차이라는 것을 이 시간 꼭 여러분이 이거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믿음에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실 때에, 그리고 세상에서 처신하실 때에 내 만족, 내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인간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좀 손해를 보시더라도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드높일 수 있는 것,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선택하셔서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권과 물권과 인권과 재력과 이 풍부한 가나안을 유업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